상황 갈 때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Who is the brave lead?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로 치료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고 예수님은 저들을 궁휼히 보시고 일일이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 나온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메시아의 모습과 사역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보살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상한 갈대는 누구인가? 첫째로 상한 갈대는 과연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2장 2절로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깎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42장은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향해 선포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 찢기고 짓밟힌 갈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버려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큰 소리치고 사람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 때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죠. 오페라 노래에도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갈대입니다. 그 연약한 갈대가 상처 입은 갈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꿈도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린 절망에 처한 상한 갈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상한 갈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심령이 상한 갈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상한 갈대가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들이 보도되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9살 난 딸을 쇠사를 묶여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불로 지지고 어떻게 사람이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주 충격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자라날 때 그런 학대를 받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심령이 상한 갈대가 되어서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복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처럼 외롭게 자란 사람들, 가족관계에 늘 불화가 있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들, 계속 따돌림 당해서 힘들게 자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심령이 상한 갈대입니다. 심령이 깊이 상한 갈대가 되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늘 소외된 채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다 심령이 상한 갈대들인 것입니다. 육신이 상한 갈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병원에 왔다 갔다 약을 입에서 달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큰 사고를 당해서 몸에 장애가 와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며 상한 갈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암과 싸움을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상한 갈대들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19이 끝나가지만 그동안 환경적으로 상한 갈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해서 모든 회사원들이 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다가 손님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작은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던 분이 사업을 경영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타산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러한 상황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상한 갈대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로 인해서, 우리 허물로 인해서 상하고 지치고 깨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고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서로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들, 둘째로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한 갈대마저 꺾어버리는 그같이 마음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실제로 보면 상한 갈대인데 자기도 죄와 허물투성이인데 스스로 의로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남의 문제만 발견되면 달려들어서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고 매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남을 짓밟고 상처 주는 일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늠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왔습니다. 모두가 손에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그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심판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같이 공경에 빠뜨리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라. 그래서 돌을 던지게 한다면 당신은 위선자요. 지금까지 늘 사랑하라고 설교해놓고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돌을 던질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이 율법을 어겼으니 당신이 돌을 맞아야 한다고 하고서 예수님께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침묵하시며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여쭤봐야 할 일인데, 그거는 해석하기를 십계명을 쓰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쓰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상한 갈대를 꺾으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갈대를 꺾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돌을 들고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쓴 글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달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남에게 비난의 돌을 던지기 쉽지만 그 던지는 돌이 결국 자기에게 다시 비난의 돌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손에 돌을 들고 돌을 던진다면 이 돌을 피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던지는 돌에 빈투성이가 되어서 모두가 다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상한 갈대들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상한 갈대를 꺾는 일에 나서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주님 몸된 교회가 크게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져도 우리는 돌을 맞을지언정 같이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에 대한 험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험담은 질투심을 먹고 자랍니다. 시기, 질투, 열등의식이 험담을 쏟아내게 하고 사탄의 숨결이 그 뒤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야만서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 험담을 우리 모습에서 다 제거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을 얼마나 시기했던지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불러서 몇 년을 쫓아다니게 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께 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셋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지만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돌을 들고 온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소리 높여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님은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오히려 상한 갈대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셨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이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에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문제는 반복적인 죄에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의 길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도박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
끊어내고 나와야 하는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폐가 망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상처 입은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한평생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정작 붙잡혀 가실 때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 마음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옛날 자기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저 멀리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육지로 배를 저오는데 베드로는 몸에 풍덩 먼저 뛰어들어가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그가 이미 물에 빠져서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며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배가 고팠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 내가 붙잡혔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부인해?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나를 부인했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용서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모닥불을 피우고 상처 입은 베드로가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완전히 옛사람이 거기서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음식을 마련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점을 들춰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딱 한 말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완전히 거기서 엎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권능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복음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비판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상처 입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섬겨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